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회원교회 주제는 물된 동산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자, 이것이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물된 동산. 제가 수시로 물어볼 테니까 그때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란 물이 젖어 있는 동산, 그것도 흠뻑 젖어 있는 동산을 가리켜 물된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초목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시편 기자에 따르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곳이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른 손을 가리키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어요. 그 손이 말라서 사용할 수 없었던 손이 회복되었고 고침받은 것입니다. 즉 본래의 목적대로 손이 돌아간 거예요. 이렇듯 회복은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본래대로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외에도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 상태가 회복되고 무너진 곳이 재건되는 등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그 의미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의미는 뜻한 바를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죄로 인해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우주 만물을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때를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 회복의 의미가 과거적 의미의 회복이라면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의 회복을 예수님의 재림과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개선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미래적인 의미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아프신 분은 과거에 건강했던 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힘드신 분은 과거에 화목했던 때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시는 분은 계획한 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좋았던 대로 회복이 되든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든 반드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자, 물된 동산같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예요. 우리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는 것이 너예요. 즉 우리입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같고 우리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회복의 대상이 나예요. 회복의 대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대상이 있으면 회복의 주체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회복의 대상이 너, 우리이고 그러면 회복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가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여호와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회복의 대상은 나 있지만 회복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세요. 여기에서 항상은 계속해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계속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도한다는 이 말에는 시간 제약이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경력 제한도 없습니다. 외모도 상관이 없고 경제력도 상관이 없고 어떤 직장이든 어떤 학교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세요.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마음이 심란할 때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미심쩍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에 비유한 말씀인데요.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최상 중에 최상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기록된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많아요. 푸른 풀밭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다는 것, 이것은요 최상이에요. 그곳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할 일은요, 목자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다른 곳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양만 시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력이 약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니, 1초 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1초 앞의 일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1초 앞의 일을 알지 못해서 후회할 만한 일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많다 해도 그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을 경청하되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분은 자신이 머물기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기 좋은 곳으로,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이 최상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감격했지만 자주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마음껏 마실 수도 없고 고기와 채소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도 끝없는 광야뿐이었고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을 떠난 지 2년 만에 가나안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거인 족속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 구름 기둥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지금 오류가 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뭐가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냐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20살이 되기 전에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10대 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쫙 뚫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횟수가 무려 10수년이나 지났어요.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녔으니 이게 뭔가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안 풀리는 것도 잘 풀리고 안 되는 것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일도 생기기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도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승진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학원도 가지 않고 공부했으니까 너 성적 올려줄게. 너 그렇게 사람들 다 승진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내가 너 승진시켜줄게. 참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승진은 안 되는 일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공부해야 했어. 역시 승진을 위해서 준비해야 했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당장은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당장은 승진이 안 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입성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31개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대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왕 하지 않을래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으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었어요.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더라도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복잡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오직 말씀의 길로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